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자 바로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쉬게 하려 한다면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을러서 한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학대했습니다. 바로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배드리는 일을 할 일 없는 자들이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바로가 거절할 것은 예상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짚을 공급해주지도 않으면서 전에 만들었던 벽돌 수요 그대로 만들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종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애굽에서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배후에 누가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상황에서 바로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하여 육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육으로 살면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호소하면 조금이라도 사정을 봐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단만 맞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동족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낙심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해 일이 일비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벼랑 끝에 선 듯한 상황에 처하여 깊은 한숨을 쉬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 과정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